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죠. 그렇죠? 존경합니다. 노 집사님. 40분 사모님과 같이 왔죠? 40분. 노 집사님, 그렇죠? 예. 40분 동안 오셨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금 집사님도 한 30분 오신 것 같아요. 오셨었고요. 그렇죠. 우리 남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족 다, 아드님, 이렇게 웃어주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래? 네. 저희 동생이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14년 만에. 그런데 그 동생보다 여러분 만나는 게 더 기뻐요, 제가. 노 집사님 만나면서 내가 내 동생 만나는 거하고 노 집사님 만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노 집사님 만난 것이 더 기쁘다. 이건 좀 가짜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들었을까? 제가 여기서 금방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한 1년이면 100번은 만나잖아요. 예? 100번. 14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 100번 만난 사람하고 누가 더 반갑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병준 집사님, 그분도 거기서 확실히 만날 수 있는데. 그다음 김우준 장로님, 저하고 동갑이인데 39년생. 먼저 그분은 1월생이고 저는 12월생이에요. 근데 한말하면 막 뭐라 그래요? 형님이라고. 예. 참 우리는 기쁜 가족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흐뭇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신앙이 좋아져요. 기쁨을 가져와요. 너무 감격해져요. 이렇게 또 바이올린 울리고 그럴 때, 여기 바이올린 했죠. 첼로 할 때, 이 첼로인가요? 플룻.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막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천천히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세천사의 길을 어렵게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언젠가 한번 장로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데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나 그런 설교 안 하겠다. 오늘은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원하는 당신에게. 요한 1서 4장 16절 어떤 말씀일까요? 이거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성경을 일단 펼쳐보세요. 박근혜 집사님, 성경 안 가졌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거 꼭 펼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전투 총소가 몇 권이죠? 10권.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부조화 선지자죠. 부조화 선지자 첫 페이지의 첫 줄. 첫 페이지의 첫 줄이 뭐죠? 예? 예, 예, 몰랐어도 감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부조화 선지자 제9권. 10권은 실물교훈이에요. 9권에 대쟁투 학원이 있어요. 9권에.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응?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언젠가 안치홍 수사님이 달달달 외우시면서 치료하러 오신 그분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가 3년인가 4년인가 5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치홍 수사님이 이 말씀을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감명을 받았어요. 딱 외우시더라고요. 한번 외우실래요? 혹시 이래 그랬어요? 예, 안치홍 집사님이 딱 외우시던데요. 제가 감명을 받아서 지금도, 와, 안치홍 집사님이 저 말씀 하시는데, 너무 감격이다. 또 잃어버리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건 현대어 성경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예.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누구를 안다요? 두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오늘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웬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얘가 아빠 설교하는데 언제 들었나? 예,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면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하고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네, 그렇죠. 설교 시간은 교과 시간하고 달라서.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잖아요.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한 100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알고 아는 것, 두 가지 나오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도대체 안식일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1년에 36번, 53번 안식일, 저녁해서 100번 이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요거만 생각해도, 내가 오늘을 새로운 것을 좀 발견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볼 게 있어요. 에스겔 20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 20장 1절 성경을 펼칩시다.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의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에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이 뭐예요?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구속의 이 성경 내용을 전체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는 게 빨리 예. 오늘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 말씀 내용만 그냥 읽으면, 그냥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냥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에 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얻었고 하니까 과거 같은데 현재 영생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로 거기에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에 이르지 않냐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마귀의 자손이 이제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뭐하고 내 말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다는 건 뭐죠? 이 모세가 양떼를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막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데 모세야 뭐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니까 거룩하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소리가, 고통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너를 부른다.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못 갑니다. 어떻게 애굽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킵니까? 못 갑니다.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죠. 가라. 또 그러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그럼 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I am. 예.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창조자라는 뜻이죠. 예. 창조자라는 뜻. 나는 창조주다. 누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뿐이신데 우리는 피조물 아니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결국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속량한단 말이에요. 속량은 뭐냐면 뭐예요? 구속과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구속. 우리를 산단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다 죽어요. 죽을 백성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사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량받아서 구원 얻고 죄 없다 함을 얻고 하늘에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걸 이제 명상하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그러하네요. 누구 죄를 져요? 나의 죄를 위하여 무슨 죄로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죽을 사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범죄에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래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죽어라. 자업자득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이미 경고하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천사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교육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말씀을 하와에게 했는지 아담에게는 분명히 했는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시험에 통과가 안 되면 이는 그냥 사단이 이 지구를 더 이상 침노하지 못하고 다른 우주세계로 가서 자기의 있을 곳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지구가 점령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거처를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구에 있는 하와와 아담이 그걸 따먹고 누구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선택하기로 하면 작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은 순식간에 그걸 먹고 왜?
나는 당신과 같이 운명을 택하겠다. 당신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근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하와를, 다른 아내를 창조해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와가 죽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화목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화목제는 화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우리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이셨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참 이 말씀을 읽고 10번, 100번을 읽어도 감동이 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 정말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을 입죠. 그가 찔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크게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임하여,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우리는 뭐와 같아서요? 양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하여. 왜 양 같다고 했을까요? 잃은 양이 있잖아요. 잃은 양. 목자를 떠나서 자기가 방황해가지고 그냥 저 멀리 간 말을 안 듣고 등한히하고 하여튼 태만해가지고 멀리 떠난 그 양이, 목자는 오라고 하는데 목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멀리 갔어요. 근데 그를 찾아서 남겨두고 그를 찾아갔잖아요. 이게 그 뜻이라는 얘기했더라고요. 여기 주석에, 성경 주석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께 다 담당시켰다. 이사야가 얼마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좀 더요. 그가 뭐예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으로 더 열지 아니었으며, 예수님이 신분 받을 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그랬죠. 예. 여기에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표현해 줬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성경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여 주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뭘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뭘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마음을 표현할 때 어디로 나와요? 얼굴도 나오지만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근데 여기 믿음 앞에 앞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믿음에 앞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내 동생이 그렇게 미운 마음이 생긴 것은 뭐냐면, 내 막내 동생이, 나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 막내 동생이 내 아리엔테에서 온 자기 형한테, 형,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재림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예? 그 다음에 맏형 김수환이가 이 재림교회에서 장로로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셋째 동생 왜 당신만, 그 다음에 여동생 또 하나님 믿고 집사로 잘 믿고 있고, 나도 힘든 교회에 이렇게 가서 교사하고 집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형만 하나님 안 믿냐? 막 거기서 견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니들이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이제 혼냈어요. 형 앞에서 그렇게, 그게 뭐냐.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거고, 그렇지. 그게 무슨 행위냐.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그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건 우리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이. 믿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잖아요. 잘못된 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삭은 뭐라고요? 죄삭은,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 다 20년, 30년 막 믿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말씀이구나. 죄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니라. 영생 얻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곧 뭐 있어요? 전도회가 있는데 한번 하셔서 저도 이제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또 교회 다니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런 양을. 그 다음 제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의 값은 죄의 값을 갚아야죠. 죄의 값을 갚아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무엇이 생명을 요구해요? 사단이 생명을 요구했나요?
율법이 생명을 요구했어요. 죄를 지은 율법은 죄를 지으면 사망 선고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갚아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갚아주는 게 생명 내놓는 거예요. 누가 내놨어요? 예수님이 내놨어요.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창조자뿐이 없어요. 천사도 안 돼요. 천사도 절대로 사람의 나를 위해서 천사가 죽어도요. 절대 내 죄값을 갚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은 적은 죽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는 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다 우리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구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뭐로 됐어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주셨나요? 주셨나요? 다른 이름. 소크라테스 믿으면 구원 얻나요? 석가모니 믿으면 구원 얻나요? 그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뭐할수 없나니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여의도라고 그래요. 그걸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느 목사님? 조영기 목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때 거기에는 불교 신자, 천도교 신자, 뭐 무슨 신자 다 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디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신실히 섬겨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직접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이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이름은 안 줬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는데 너희 신에게 열심히 연구하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 그리고 뭐 불교도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 상제니까 상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열심히 하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네들은 종교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유명한 목사. 예, 우리는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 분명히 말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믿음도 우리 스스로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현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5분만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보화처럼 여겨라. 예언의 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보화처럼 여기라. 김근수 집사님이 성경 통독표를 쫙 나눠주고 막 도표 만들고 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쫙 했는데 도표도 안 만들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탁
답답하니까 그거 나눠줘가지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잠이 드는 딱 침대에 누워서 잠잘 때까지 안춘옥 집사님이 계속 뭐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보화처럼 여겨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이다.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은혜를 읽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병원에 선병준 집사님 그걸 깨닫고 나는 요양원에 안 가서 요양원에서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의 무릎을 비든지 집사람이 내 무릎 비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이상해요. 그럼 목사님 막 달려와서 기도하는 사이에 죽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구원이 확실히 확보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럴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텔레비 보다가 꼴깍하면 뭐 그렇다고 뭐 구원이 없다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는 죽을 그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 아브라함에서도 노아에서부터 이런 거, 사무엘에서부터 전기잖아요. 기록한 거, 요한, 마가, 사도 바울 이런 거 전부 전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원칙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제 끝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들의 저서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시를 어떻다고요? 계속 읽고 노지현 집사님 엄청나게 읽으신 것 같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잘 준비돼요. 그 사랑이 폭발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도하고 폭발하면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늘에 입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